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박해입니다. 박해. 못 살게 굴어서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서 참 많이 나오죠.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박해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가 순교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박해는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처럼 박해가 가득할 때마다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포하는 그런 영웅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들을 괴롭게 못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박해에 이런 굴하지 않고 위협과 경고의 상황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 가운데 나타난 영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의한 위협과 경고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신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신앙의 신념을 굽히지 아니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기록된 상황이기에 지난주 말씀 3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문이라는 그 장소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치유했고 그것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 전했고 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숫자가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선포를 통해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라고 나와요. 3,000명. 근데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나오죠? 5,000. 근데 이 숫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믿었던 그 3,000명의 숫자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또 다른 5,000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만한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그 예언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 있고요. 하나는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외부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장소. 3장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그 동편에 위치한 그 곳입니다. 근데 본래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예로부터 이 가르치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오픈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의 위치가 성전 아니었다는 것이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성전 맡은 자. 찾으셨습니까? 성전 맡은 자. 그럼 성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다음. 근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의 그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질서와 치안. 그러니까 성전 근위대, 이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 병사들에게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명령권이 갖고 있는 대장과 같은 존재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그곳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니까 이 성전의 질서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겠죠.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인 그 장소를 가보셨나요? 수천 명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그럼 거기가 굉장히 조용한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게 웅성웅성 거리고 뭔가 소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감지한 겁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면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전 맡은 자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잡아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인 이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잡아간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잡아갔다. 근데 이게 왜 내부적 요인인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성전 맡은 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지만은 그들의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그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다 각자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체 다 믿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 근데 반면에 오늘 이들을 잡으러 온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모세 오경이라는 것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것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는데 이 5권을 믿는 사람과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같을까요? 틀리겠죠. 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어떤 영의 존재, 그리고 내세 있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것들을 믿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속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가르치면 이게 어떤 겁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저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방한 거죠. 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장로교와 침례교와 순복음과 이 성교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다 다르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심하게는 은사주의다, 이단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가십거리인 거죠. 눈에.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가십거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 거죠.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이렇게 동요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자,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두 가지 요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유대인 법정기관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첫 번째 그 신문을 합니다. 자, 어떤 신문이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은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2절에 보면은 분명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잡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절 신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그 내부적 이유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이 구성원 중에는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은 바리새인들도 부활과 영과 이런 것도 믿거든요. 믿으니까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도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들을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내부적 요인. 자, 계속적으로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에 정말 간결하면서도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가 회복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게 이 일어난 회복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일이 구원과 연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12절의 상황을 보면은요, 분명 이 상황은 베드로가 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신문과 문책을 당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문책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문책을 당하는 건지 좀 분간이 안 되기도 해요. 오히려 이는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문책을 당하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책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의 담대함, 이들이 어떻게 이런 그런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은 이 베드로가 여기서 보여준 이 담대함은 그 근자감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전한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는 그 담대함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근거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과거에는 안진뱅이였는데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 걸어다니는 산증인 안진뱅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복음의 근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에 대한 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그 근거를 얘기해 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에 따른 근거를 찾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준비를 많이 할수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맞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저에게는 그 정확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들어 회복된 조작할 수 없는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그들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더 말할 수 있던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이들을 문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징계들을 내릴 수가 없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주제 박해도 있지만은 그 박해보다도 더 큰 주제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증언한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너희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게 사도행전 4장의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대비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박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근거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큰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에너지는 담대함이라는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만 하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지금 현재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겐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놀라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올 터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 도움들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이상하게도 그런 두려움이 한편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성령을 구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두려움이 있던 공간에 어떤 문장이 이렇게 딱 새겨집니다. 그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도 이 박해라는 상황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풀려나요. 그리고 그들은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이 동료들은 아마 그들과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했던 그런 교회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기도의 그 내용,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9절,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 31.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요,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유용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요. 주님 안에서.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기도의 내용이 형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을 꼽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나의 소유, 나의 꿈, 나의 미래와 같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것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결국 나의 잘됨이죠. 잘됨.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잘됨을 위한 부수적 존재일 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류의 기도를 주로 하죠. 물론 저도 합니다. 저도 고백하는데 저도 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이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힘, 저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사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본 적 있습니까? 맨 앞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칠 뿐, 그 사이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배워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중간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물론 그 중간을 우리 삶의 안위를 위해, 미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취업 문제, 미래에 함께할 배우자에 대한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만 기도의 내용을 채우지 마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기도, 어떤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짐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힘, 박해가 있어도 그들을 막지 못했던 이 놀라운 힘은 기도 가운데 임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증뱅이를 회복시킨 것도요, 그리고 그 권능도 성령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이겨낸 원동력,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로 원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그런 일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의 영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